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 생활을 위하여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여 들어오는 사탄의 모습이나 또 누룩처럼 슬그머니 들어오는 어둠의 세력을 잘 분별하게 도와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여정을 잘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엎드려 간구하는 교회의 모든 간구 아버지 들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 거듭난 이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 시간에 대한 많은 견해가 있지만 우리 많은 학자들은 그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 3년을 보낸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때 베드로를 만났고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이제 바나바와 함께 본격적인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선교 여행 중에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14년 후란 것은 바로 1차 예루살렘 방문 후 14년 만에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이 당시에 바울의 형편이 어떤가 하면 그는 1차 선교를 마치고 아시아 지역에 정말 여러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헌신했지만 여전히 사도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는 할례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 사도들이 거의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전통 문제와 복음 문제가 이 굉장히 예민하게 혼합돼서 좀 예민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어요. 이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 그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재충전하고 있던 바울과 바나바에게 어떤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문제로 바울과 그들 사이에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어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정식적으로 할례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 학자들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언급한 예루살렘 방문이 그때의 방문으로 추정합니다.
자, 예루살렘을 방문한 바울은 2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유력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기 유력한 사람들이란 것은 9절 말씀에서 언급한 그 초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이죠. 자, 그들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진 이 몇 가지 사실, 그리고 그들과의 만남을 오늘 언급한 베드로의 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역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교훈받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바울의 사역 자세는 오직 주님의 뜻이었어요. 자, 2절을 보면 바울은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했어요.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은 누구의 권유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계시를 주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계시를 따라 올라갔어요. 그렇게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초대기에 유력한 사람들을 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26절을 보면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까지 열심히 다름질했습니다. 그 다름질한 것이 뭐예요? 오직 예수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 바울은 오직 주님을 향하여 다름질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다름질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바울이 이 다름질한, 이 생명을 걸고 다름질한 복음이, 근데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다름질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이 뭐라고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구원입니다. 이 복음이 그가 지금까지 다름질한 것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뿐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까지 다른 복음 때문에 이 도전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초대교회 유력한 사람들과 함께 자기가 전한 복음을 제시하고 이 복음에 대하여 검증받는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옳다 인정하고 친교의 악수를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그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바울이 그때 논의해서 결정한 것이 뭐냐 하면 결국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정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계속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 원칙은 분명했어요. 사람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우리가 사람의 뜻을 따르면 사람의 종이 되죠. 바울은 철저하게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다름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이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둘째, 복음의 본질과 비본질의 선을 분명하게 그었어요. 복음의 본질적인 것은 어떤 경우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본질은 바꿀 수 없어요. 변경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했습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헬라 사람 디도를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인 중에는 할례를 받지 않은 그 디도가, 이방인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거부감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결단코 디도에게 할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할례를 부정하거나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할례를 받게 합니다.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이 복음의 어떤 그 진보를 위해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그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디모데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사역의 진보를 위해서 유대인의 전통을 존중함으로써 더 많은 유대인을 얻기 위하여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디도는 달랐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면 복음의 본질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에게는 그 유대인들이 할례를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한 그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제시했기 때문에 결코 할례를 받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디도가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문제는 복음의 본질을 심각하게 도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활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떤 사람에게는 술 한 잔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 한 잔 했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지옥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한 잔의 술이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검증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결단하고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자신의 영적 원칙을 지켜야 돼요. 바울에게는 할례가 믿음의 본질은 아니었어요. 그에게 할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례가 비본질적인 것이 분명하지만 본질을 위협하는 도구나 통로로 사용되면 그때는 타협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믿음의 본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대속이었어요. 이 본질은 결단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사역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께서 특별하게 오늘 말씀을 보면 유력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자꾸 등장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원래 바울이 사용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을 부를 때 유력한 분, 유명한 분, 교회 기둥 이렇게 존중과 찬사를 보내며 그들을 구별하여 사용하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에 대해서는 유력한 분이라고 하고 교회의 기둥 같은 분이라고 존중했지만 당시의 무명의 전도자인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왔는지 갔는지 무시한 태도를 하고 최소한의 존중이나 예의를 갖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당연히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나 이방 교회가 뭐가 다르고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뭐가 다른가? 모두가 소중한 주님의 몸된 교회이며 그래서 어떤 교회가 다른 교회를 무시하거나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영적 원리를 분명히 합니다. 여기 하나님은 사람 6절을 보시면 바울은 그 초대교회 유력한 자들을 만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로치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하는 분명한 믿음을 선포했어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경력이나 베드로의 어떤 소중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고 이 외모로 비교하고 경력으로 비교하고 교회의 규모로 비교하는 것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긴 사역이 소중하듯 바울에게 맡긴 사역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바울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의 겉모습이나 사역의 규모나 그 사람의 경력과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규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미 성공한 유명한 사람들 중심으로 사역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규모를 보고 유명하다, 무명하다 정하지 않으시고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내가 무엇을 했다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있을 때, 야, 하나님 그 사람에게 크게 은혜를 주셨어 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지만, 분명히 베드로와 게바와 야고보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당시에 초라해 보이는 바울 같은 무명의 전도자에게도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9절 말씀처럼 연약해 보이는 사람의 사역을 인정하고 친교의 약속을 내밀어요. 바울,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들은 바울을 인정하고 교제의 약수, 친교의 약수를 나눈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자의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남들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자, 복음의 비본질적인 것 너무 다투지 말고, 교회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 가지고 막 크게 다투지 말고, 복음의 본질은 생명처럼 지키는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사람의 눈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 하나님만 의식하고 사역하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사역이 다른질하는 것이,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데 사람 때문에 중단하고 사람 때문에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사역이 항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않습니다. 도전자가 있고 대적자가 있어요. 그래도 나의 다름질이 멈추지 않는 이 바울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전에, 사람들에게 유력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전에 주님 앞에 유력한 사람으로, 주님이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으로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시각이 중요해요. 오늘 이 바울의 사역자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도 그 자세를 가지고 또 다른 사역자를 볼 때도 이런 주님의 시각으로, 성경적 시각으로 사역자를 보셔서 우리 사역이 하나님께 연락되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주님께 유명한 사람이라고 잡았어요. 주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은 인정, 사람도 인정해주면 좋겠지만 혹시 사람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인정받고 하나님께서는 유명하다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을 찾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게 맡긴 주님의 사명, 너무 소중한 사명이기에 이 사역을 아버지 불평 없이 감사로 감당하고 때로는 울면서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사역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앞서간 믿음의 열조였던 바울처럼 우리 복음을 향한 걸음이 다름질하게 도와주시고, 이 과정 속에 때로는 사람은 몰라주어도 눈에 보이는 아무런 결과가 없어도 이 길이 주께 내게 맡긴 사역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다름질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면 좋겠지만 혹시 사람은 몰라주어도 하나님께서 기둥같이 여기고 주님께서 유명하다 말하는, 유력하다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 모든 교우들, 모든 사역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 사람들이 몰라줘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이 사역자의 자세가 우리 모두의 자세가 되어서 주께서 내게 맡긴 사명을 소중히 여겨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언젠가 주님 배울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뜨거운 영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사역자의 자세를 꼭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 여러분, 주님의 뜻, 오직 주님의 뜻, 그리고 복음의 본질적인 것, 적어도 타협하지 않는 자세,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그 모습, 또 사람은 몰라주어도 주께 유명한 사람, 그 사람 되기를 소망했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런 복음적 사회적 자세가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모든 열방의 교회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 중에 어려움 당하는 교우를 위해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또 사역자를 위해서 특별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저희를 구원하신 것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나의 대속으로 고백하며,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도 부활하며, 언젠가 주님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주님께 들림받아 주님과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하나님 사명을 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 위하여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늘 바울처럼 다름질하며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뛰어가게 도와주십시오. 내게 주신 사명이 너무나 소중해서 주여, 이 사명 가지고 다름질하게 도와주시고, 이 사명 가지고 다름질할 때에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눈에 보이는 결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다름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복음의 본질적인 것 죽어도 양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내가 움직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뜻만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께 유명한 사람, 하나님의 기도가 적이는 그 사명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시각과 영적인 가치관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나를 바라보신 주님 앞에 사역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자세를 우리 모두가 가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의 눈과 사람의 인정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호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미련하여 잘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육적입니다. 우리 눈을 열고 영을 깨워서 마땅히 기도할 것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 새벽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손을 들어 안수합니다. 오늘 이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다가 아버지의 만든 시간과 치료와 구원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감정에 붙들어 주시고, 이 새벽에 만져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